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상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할렐루야. 이제 10월 한 달 다 지나가고 11월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사용된 언어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이제 11월 한 달 동안도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로 말미암아 광야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는 기적의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만 합시다. 행복한 말만 합시다. 살리는 말만 합시다. 인간의 삶에서 오만한 사람, 즉 잘난 체 하면서 건방진 사람은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0%이며 오만한 사람은 100% 실패를 부르는 요인이 됩니다. 오만은 100% 실패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거짓말도 잘하고 오만하고 교만하며 사기 잘 치는 사람이 떵떵거리고 높은 자리에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목사님 모르시는군요.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압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은 오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 거짓말 잘하는 사람, 잘난 체하며 건방진 사람이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위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악된 세상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공, 출세라고 하는 그것은 권불십년이요 화무십일홍이라 달도 차면 기울듯이 아침 안개 해가 뜨면 사라지듯이 곧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에 잠깐 성공이라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역사 속에서 세월이 흘러 역사 속에서 그 성공이라는 그것이 죄라고 판단이 되면 부관참시라는 극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부관참시가 뭐예요? 죽은 사람까지 죄가 드러나면 무덤을 파서 다시 사용을 시킨다는 게 이게 부관참시예요.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는 동안 성공했다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역사 속에서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하나님의 그 높으심, 거기에 도전한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고자 오만함을 부리다가 결국은 사단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울이 다윗과 비교하면서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는 완벽한 왕이라고 착각에 빠져 있다가 느닷없이 죽음을 맞게 된 것도 오만함의 결과입니다. 예수의 제자인 유다가 예수를 따르다가 은삼십에 예수를 팔아버린 것도, 베드로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던 것도 그들 속에 잠재해 있던 오만함이 살아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면서도 가장 겸손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채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모습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모습, 그것이 겸손의 하이라이트예요. 여러분 영화를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그 모습 상상해 보시고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전지전능하세요. 그 순간에 한마디 말만 하면 불말과 불명과가 나서 온 세상을 다 멸할 수도 있는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골고다 언덕을 말없이 묵묵히 겸손하게 오르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누군지 예수를 닮기를 원하고 하나나라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만함을 버리고 각자에게 맡겨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모두의 소망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앉아 있습니까? 예배 잠깐 드리려고요? 예배 드리면 그냥 세상에 살아가는데 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결국은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의 입성자의 명단에는 오만한 사람의 이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마음은요, 늘 오만함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내 속에 잠재해 있는 오만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속에서 오만한 품성을 끊임없이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있는가 질문해 보면서 오늘 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일을 하면서 그 일의 성격에 따라서 어떤 일은 하루 종일 해도 그렇게 피곤하지 않고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습니다만 또 어떤 일은 1시간을 일하는 것이 견디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마음가짐 차이입니다. 사람의 마음가짐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가 자진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은요, 아무리 힘든 일을 일을 해도 상쾌해요. 기분이 좋습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시켜서 수동적으로 마지못해서 하는 일은요, 빨리 피로해져요. 하기 싫은 일을 하면은요, 빨리 피곤해진단 말입니다. 여러분,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는요, 어떤 색깔의 조명을 받는가에 따라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주인공이 딱 섰을 때 환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지면서 별이 반짝이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보는 사람도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이상한 음흉한 빛이 나오고 침침한 빛이 나오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등장하면 보는 사람도 느낌이 침침해져요. 우울해집니다. 무대를 비추는 조명에 따라서 보는 사람들의 느낌도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 마음의 조명이 어떤 색으로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천사도 될 수 있고 악마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에 밝고 맑고 환한 빛이 임하면 천사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고 또 예배 후에 또 세상 가운데 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비춰오면은요, 어둠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나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있도록 위대하게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비굴하거나 졸렬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의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이 한 구절로 표현 잘 드러나듯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바울의 진실 어린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 속에 자신이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요, 사랑 그 자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은 희생 그 자체입니다. 라이트 푸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맥박은 그리스도의 맥박과 함께 뛰고 그의 심장은 그리스도의 심장과 함께 고동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이 가진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한번 우리가 깊게 살펴보면서 우리도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옆 사람들과 함께 깨끗한 마음을 소유합시다. 마음에 편견이 없고 혼탁함이 없으며 아집이 없고 사심이 없을 때에 깨끗하고 평화로운 마음이 솟아나서 공명정대한 마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겉사람은 뭐예요? 우리의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는 세월의 흐름에 따라서 낡아져서 노쇠해진다는 말입니다. 당연하잖아요. 다빈이가 지금 저 나이 저 모습 그대로 60세 70세까지 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지나면 주름이 생기고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다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고, 이게 육체는 낡아진다는 거예요. 노쇠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육체가 지닌 부패의 속성을 전제로 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속사람이란 겉사람과 명백하게 대조되는 말이에요.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전체, 즉 속부분과 겉부분은 모두 죄에 의해 옛것이 되었고 죽음의 형벌에 놓여있다. 하지만 속사람이 그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옛사람을 벗어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 새로워질 때 그 속사람은 회복이 있게 된다. 할렐루야. 겉사람은 환난을 당하며 육체적으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돈 벌면서 살림하면서 경무와 질병, 근심과 핍박을 당하지만 속사람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속사람은 성령으로 새로운 힘을 공급받는다는 뜻입니다.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려면요,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와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왜 와요?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기도해야 될 문제가 생기고 기도하다 보니 회개할 문제들이 생겨서 말씀과 기도와 회개하면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임해서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회개를 통해서 속사람을 새롭게 함으로 성령의 새로운 힘을 공급받아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6절 18절에 보니까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지금 악령이 들어서 번뇌하고 있는 사울에게 누군가가 지금은 다윗을 소개하는 거예요. 다윗을 소개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한 절의 구절로 보아서 다윗의 인상, 언어, 행동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할 때, 다른 사람이 나 조지현 목사를 평가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목회자라 이렇게 평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바람입니다만은 또한 성산교회를 섬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라는 평가가 내려졌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다,
고상순 권사님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네요, 권사님이네요. 이런 말이 내려졌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장로님, 안수희 집사님, 집사님 모두에게 이름을 불러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입니다, 이런 말을 좀 들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쯤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가 인정할 만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지 깊이 점검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마음입니다. 우리 속에 깨끗한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면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으면 안 돼요. 올해하고 내년하고 똑같으면 안 됩니다. 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며 새로운 삶을 개척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입니다. 세르반데스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사랑은 이상한 안경을 끼고 있기 때문에 구리를 황금으로 보고 가난함을 풍족함으로 보게 한다. 사랑하면은요, 구리를 보면서도 황금으로 본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을 보면서도 그 풍족함으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라면만 끓여 먹어도 행복하다고 얘기한 그런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상대편을 바라보면요, 사랑하는 사람 눈에 낀 눈곱도 진주알로 보인답니다. 맞습니까? 사랑하면 그렇게 보인대요. 상대편 눈에 눈곱도 진주처럼 보인대요. 잠언서 10장 12절에 보니까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물을 가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 4장 8절에도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은 사랑은 모든 죄를 덮어주고 모든 죄를 드러내지 않으며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분명히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에도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하게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니와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바울은 빌립보서, 오늘 이 본문을 쓴 빌립보서를 기록할 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그 시대에 로마 감옥에서 이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재판 결과에서 어떻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자기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만을 원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재판을 받아서 내가 사형을 받아서 죽든지 아니면 뭐 무죄를 받아서 살든지 어쨌든 죽든지 살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만 존귀함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가슴에 품지 않고는 불가능한 고백입니다. 전설에 따르면요, 바울이 마지막 순교를 당할 때 칼로 그의 목을 딱 쳤는데 유난히도 피가 많이 흐르고 그 잘려진 목이 3번씩 높게 뛰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말씀에 비추어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말씀으로 무장해서 바울처럼 나도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노라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뜨거운 마음을 소유한다면 어떤 강한 원수막의 흑암의 세력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녹여낼 수 있으며 아무리 단단한 심령이라도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굳어진 세상, 사악한 세상, 더러워진 세상을 녹여버리고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좀 변화시킵시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그냥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넓은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밴댕이 속처럼 살지 말고 그냥 좀 넓은 마음을 갖고 포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품고 살아간 성도는요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용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강물들은요 양이 작아서 물의 양이 작아서 작은 오염물질만 들어와도 금방 지저분해집니다. 그런데 그 오염된 물줄기들이 흘러서요 넓은 바닷속에 들어가면요 곧 정화되어서 깨끗하게 되고 맙니다. 왜냐하면 넓은 바다에 있는 깨끗한 많은 물들이 작은 물들을 희석시키고 정화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탐심이 가득한 세상에 사는 인간의 마음은 야비하고 추악하며 이기적이고 옹졸하지만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넓은 마음을 닮으면 매사에 너그럽고 아량 있는 마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원수들을 향하여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자기를 죽이고 있는 사람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까지는 기도하지 못해도 원수까지는 용서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넓은 마음, 이 마음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한번 가져봅시다. 누군가가 자기를 모함하고 공경에 빠뜨린다 할지라도 원수까지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모습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고 넓은 마음의 소유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말씀 가운데 기도하며 기도할 때 죄가 생각나면 회개함으로써 나를 위해 십자가신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받아야 낮아지고 겸손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만함이 사라지는 것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마음을 가졌다고 말했지만 원래 독선적인 신앙이었어요. 사도 바울은 악마 같은 마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또 십자가 진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하던 그 순간에 바울은 사울이란 이름으로 그 살았을 때 증인으로 죽어야 마땅하다고 증인으로 섰던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그 사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성도들을 잡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 악한 마음은 깨지고 살기등등한 눈은 부드러워지고 교만하던 마음은 겸손하게 되었으며 사울에서 바울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계신 예수를 만나는 사람에게는 이런 변화가 찾아옵니다.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나타나는 사람에게는 사울이 바울로 변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기저기 있는 게 아닙니다. 큰 교회 예수님이 있는 게 아니고, 그렇다고 저 산골 기도원에만 예수님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66권 말씀 속에 이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찾으러 다니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과일의 참맛은 껍질 속에 있고 인간의 참모습은 마음속에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깨끗한 마음, 뜨거운 사랑의 마음, 폭넓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역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한 곡하고 기도하겠습니다.